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까?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더 예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2026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저희가 많은 교회가 조금씩이 아니죠.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서서히 하나씩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주제가 있습니다. 2026년 주제. 오늘 큰 목소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회복과 연합과 부흥. 이게 2026년도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목표와 표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 또 거룩과 성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미래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요, 목회 비전이 있죠. 같은 거지만 다시 한번 뒤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나갈 것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와 함께 목표가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미래를 준비하자가 우리 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성령,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 선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자. 이거는 미래 세대, 우리가 교육,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표어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의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우리 안 읽잖아요. 주부 맨날 나와서. 그러니까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우리 쭉 첫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세상을 평안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내겠습니다. 둘째, 지상 명령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거룩과 성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며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교회 안팎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 비전을 놓고 앞으로 우리 동아교회가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요, 그래서 이 지금 5가지 주제의 목회적 비전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 주제 하나하나랑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바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우리 표어의 핵심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을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본문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딱 주보 보시면 금주의 말씀이라고 적어놨죠. 요거는 일부러 비어 있는 겁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한 것은 여기다가 적으시라고. 물론 또 제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가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분이 없는데 희한하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참 열심히 적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적어보면요 정말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필요한 것만 표시하면 나중에 이 주보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놓으면 또 굉장히 또 자기만의 말씀 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비워놨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들, 또 사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여기서 땅끝,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 온 세계인데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하면 로마 제국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온 세상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행진의 역사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령의 행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말로는요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고 선교를 했지만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때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그 아주 소수의 믿는 자들,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120문도 500명의 성도,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 세계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있는가?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요즘은 참 한국이 교회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20년 전에만 해도요 한국에서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교회가 가장 부흥했는가 혹은 가장 성장했는가 혹은 인원수가 많은가를 조사를 했을 때요 1위부터 10위권을 쫙 보면요 놀랍게도 1위부터 10위권 안에 한국 교회가 4개가 이상, 4개, 5개, 뭐 조금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1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2위가 은혜와 진리교회, 뭐 금남교회, 영락교회 혹은 명성교회에서 약간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5개, 뭐 4개, 뭐 많게는 6개 이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한국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여기서는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는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한다 그런 또 조사도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전혀 이제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데 그 1등의 순위를 보면요 갈보리 템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예요. 인도 국가가. 그리고 3위가 글로리돔이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5위도요 뉴 라이프 펠로우십인데 인도예요. 또 6위도 나이지리아, 8위도 나이지리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여기 미국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3개가 있네요. 미국도 그동안 부흥한 교회가 있나 보네요. 그러나 한국 교회 다 어디 갔습니까?
대부분 다 빠져버리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2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됐다. 혹은 시대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다. 어떤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사상이 급부상해서 좀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한 논문을 봤는데요. 거기서는요, 이런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부재다. 성령의 역사에 갈급함이 없다. 한국교회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사실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보면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여기는 없는데 제가 다른 통계 보면요, 인도네시아 교회도 이 순위에 속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요, 20-30만 명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인도네시아, 여기 회교권이고, 뭐, 인도는 힌두교 나라고, 사실 기독교 굉장히 소수 아닙니까?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근데 그런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교회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는가를 보면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가난, 뭐 어려움. 우리나라도 6.25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나라가 황폐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굉장히 이런 가난이 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거기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입어 한국교회도 부흥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는요, 정말로 세련돼졌어요.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 또 어떤 신학적인 지식, 일반 성도 사이에서도 정말 신학적인 지식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서 유명한 신학자, 목사, 설교 비판하는 사람들 다 일반 성도들이에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이제 막 교회 뭐 곳곳마다 뭐 부흥성회, 심령대, 뭐 집회 이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가면요, 유명한 강사님 한번 오신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병고침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체험했었던, 분명 이 중에도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령 운동, 성령 은사 이런 거 강조하면 야, 은사주의다. 야, 저거 신비주의 아니야? 신사도 운동 아니야? 이렇게 이단시하면서 다 지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계속 한국교회가 조금씩 다 교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딱 증가한 교단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백석이 있는 그 교단은요, 계속 부흥했어요. 물론 통합과 연합에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석 교단을 설립한 그 장종현 박사가 얘기한 건, 신학이 점점 사변화되고 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잊어버리고 있다. 기적, 부활, 뭐 재림, 천국, 지옥, 동정역 탄생 이런 거 점점 신학교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요. 야,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신화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것도 그분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는요, 지금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윤리, 철학, 도덕을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로 변질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분명히 한때는요, 성령의 능력, 은사가 강력하게 그것을 간구하던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입에 그런 것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철학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을까?
그건요, 성령의 사역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에는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기적, 권능, 은사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사역이에요. 또한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내적인 사역인데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외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성경 그 저자는요,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누가가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요. 겉으로 드러나요.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입혀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요, 항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특별히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예언이 나오고요, 심지어 삼손은 순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장수, 그 힘이 엄청나게 나와서 나귀 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에 1000명과 상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기록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요, 그것이 곧 은사, 기적, 병고침, 귀신 내쫓음, 방언, 예언, 이런 강력한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했던 이 말씀은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엘 선지자가 이런 강력한 성령의 권능, 역사, 외적인 역사를 이제 강력하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8절에도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사명,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랑 반대로요,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가 계속 지금 금요일날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도 많이 오시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잠깐 홍보인데요. 그 고린도 교회가 참,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 예언, 신유, 축사, 방언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3장에서 내가 더 큰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더 큰 은사를 얘기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강력한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얘기하더니 갑자기 13장에 가서 사랑 없으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외적인 역사, 강력한 은사 이런 것보다도 사랑, 온유, 절제, 또 어떤 방탕하지 않는 거, 거룩한 거,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는요, 그래서 또 우리 속에 새 영,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새 언약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도 이미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강력한 외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런 내적인 변화에 대한 성령의 역사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요, 이 말씀을 염두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에 새겼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인격적인 변화고요, 또한 성숙한 거룩함의 변화고요, 정말 근본적인 새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의 변화, 또한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내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가 이 외적인 사역을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제가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 금요일날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런 교회도 없어요. 방언, 예언, 신유는 병고침이에요. 축기, 이거는 축사, 이거는 귀신을 내쫓는 걸 얘기합니다.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은 아직 미성숙하다. 너희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요, 이런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부흥도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시기하는 게 있어요. 질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누가 막 은사가 나타나서 막 예언하면, 와, 쟤도 예언하네? 와, 나도 예언해야지. 막 이러면 서로 싸우고, 막 서로 이런 어떤 은사 가지고 다투고 나누고, 또 내가 따르는 사람 가지고 다투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받았으면 다 성숙해집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가장 먼저 눈앞에 뜨이는, 가장 급하게,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이 성령의 외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외적인 은사, 성령의 능력 혹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내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그런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여기서 성령의 의미는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뭐라고요? 소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은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라고 얘기하죠. 내세의 능력, 이게 다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에요. 바로 은사,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도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 내적인 변화, 중생, 거듭남, 거룩, 인격적인 변화, 성숙,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타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역사, 이적, 권능, 이런 은사들이요 반드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성령의 은사가요 소멸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한 사람들도요 심지어는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의 은사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강력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성령의 능력, 예언, 방언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부작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교회에서 이런 외적인 은사를 터부시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앙촌, 박태선, 천부교 이단, 독수에 있죠? 지금도 아직 있어요. 그 신앙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박태선, 그분 장로인데, 장로 출신이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근데 얼마나 권능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 다 혼납하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학생부 시절도 이제는 굉장히 오래돼서 30년 가까이 되네요. 이제 내 나이가 공개되는데. 그때 꼭 학생부 겨울 순회를요, 이 할렐루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거 왜 갔냐면 다 공짜예요. 거기 다 공짜인데, 왜냐면 거기에 그렇게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후원하니까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다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거기 많은 여러 가지 비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도 생기고 나중에 2단 시비가 묻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그 학원 그 기도원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외적인 역사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 많은 부작용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게 또 너무 그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 권능, 은사, 병고침 이런 걸 강조하는 것 대신에 거룩함, 성결, 성숙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점점 윤리, 철학,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내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사랑하는 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기 혹시 방언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많으실 텐데. 네. 방언하는 게 쉽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것보다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내가 오래 참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성령이 없이는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장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건 이 외적인 역사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 없이도 야 너 거룩해야 돼, 야 너 마음 변해야 돼, 새 사람 돼야 돼,
술 끊어야 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이 드러나는 거 없이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이 바울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안 꼽는 찐빵인데? 왜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요. 근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만났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하는 거, 내 죄를 용서하는 거,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하게 살아야 돼. 너 죄 졌지? 깨끗하게 살아야 돼. 회개해야 돼.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모릅니까?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바울이 다시 너 그거 아니야. 그거는 반쪽이야.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안수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없이는요, 우리가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건요, 이 외적인 은사예요. 방언 예언? 저는 방언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요, 가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방언 받고 신학교를 가게 결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그 신대원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상담하면서 딱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할 줄 압니까? 그래서 네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것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체험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요, 외적인 은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역사, 중생, 거듭남, 거룩, 성결과 성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성령 받으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어디로요? 사명으로, 사명자로, 전 세계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보내신 성령 없이는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줄 때 우리가 지혜를,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 권능,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서는요,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전해라, 안 된다니까요. 결코 이거는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훈련도 좀 필요하죠. 성령은 충만하지도 않은데 성령의 능력도 바르지 않으면서 야, 너희들 잘해야 돼. 성화돼야 돼. 도덕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내 힘과 의지로 내 생각,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변화해야지. 변화됩니까? 성공하신 분 있으세요? 그럼 그분 책 쓰면 됩니다. 성공할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우리의 목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 내적인 역사 다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들린 사람이 고침 받습니다. 그 내면의 우울증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갑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 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도 체험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의 외적인 역사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나 방언받고 싶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이미 그거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 큰 거, 내적인 역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또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크게 힘차게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세상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며 우리 육신의 질병과 괴로움 우리가 끊어야 모든 그 악한 중독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또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 우리의 모든 변화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수고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내가 어려운 자 있다면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불태워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불길로 타오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 거룩하고 사랑하고 온유하는 것들이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은사 그 사역 모두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악함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 내적인 역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사로잡을 때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아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니 우리 믿음의 연약함까지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 정말 육신의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 예물의 물질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그 마음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려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결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